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학기를 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참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미참한 발걸음들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한 학기가 시작돼서 주님께서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축복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1장 좀 길어요. 1절에서 11절을 교독합니다. 교대로. 중교에서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 다들 빠지고. 통신이 한 20명이 넘는다는데, 그래서 통신은 안 되는 거야. 통신으로 하면은 시험은 정상으로 시험도 봐야 되거든. 그리고 그 유튜브도 봐서 봐야 되거든. 또 공부해야 되는데 안 해. 또 더 중요한 거, 학비 교육비를 내다가 중간에 안 내. 그래놓고 저 여수의 창경대학 주사가 누구도 지금 몇 년 만에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나가 학교 재학 증명서 좀 떼어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왜 이제 보니까 그게 필요하거든. 나중에 이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참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양심적이다. 그죠? 어떻게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주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먼저 우리도 내가 먼저 교육을 받지 않고, 특히 목사가 먼저 훈련과 과정을 잘 거치지 않고 그냥 은사만 받고 은혜 받아 주의를 한다 치고, 성도들한테는 말씀대로 해라, 지키라,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죄종들이 많이 나올수록 세상은 변질되고 혼탁해지고, 지금 막 투기, 부동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70년대에 강남 투기부터 시작돼가지고 그 첫 번째 정부에서 조장해 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갑자기 땅값이 오르니까 그때부터 강남 불패라는 말이 나오고, 그것이 지금 60, 70 먹은 어른들끼에 백혀 있잖아요. 그죠? 땅만 사면, 설산만 사면 고생할 필요 없다. 노력 없다. 투기 한 번 잘하면. 이게 백혀 있어가지고 부모 밑에 맨날 그거만 보고 배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끌해가지고라도 아파트를 사고 땅을 사야 된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오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없으라고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 이걸 정리하려면은 진짜 국회의원부터 청와대부터 사그려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려면은 또 너무 큰 부작용 무리가 따르고, 이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지금 그래서 하나하나 개혁을. 근데 왜 이것을 하루아침에다가 혁명식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부모가 올바른 걸 보여주고 가르치고 시켜가야지요. 근데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 무슨 탓인가 보니까 신앙 탓이야, 종교 탓이야, 결국엔 죄질 탓이에요. 그래서 나라를 보면은 나라가 전부 다 회교도를 믿고 알라신을 믿고 천주교를 믿고 또 힌두교를 믿고 믿는 나라들 보면은 다 정치 경제 사회가 그 중심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정치 경제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 너무나 기독신앙으로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붕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정도에서 딱 형상이 나타나고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누가 예수님이 나타나줘야 되는데, 예수의 십자가가 아니라 돈이 나타났고 명예가 나타났고 권세가 나타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그러거든. 그런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해나오면서 우상만들의 혈연이 돼 있어요. 건물 크게 짓는데, 숫자 모으는데, 명예권세 높아지는데, 이런 데 혈연이 있어요. 지금 돼 나와.
살아와서 그 결과가 우리의 진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성경의 역사적으로 봐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나중에 그게 정치, 사회, 경제에 다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다 다른 방법이 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된 것처럼 소리가 너무 작다. 시작된 것처럼 우리도 나 한 사람이 그 진리를 좀 깨닫고 바른 신앙을 좀 깨닫고 그래 내가 여태까지는 진짜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우리도 막 그렇게 하려고 꿈이 그게 부풀어 있었는데 기도하다 진리의 영을 제대로 접하고 말씀을 제대로 접하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아 그게 아니었구나.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고 많은 사람이 그것으로 자기를 찌른다 그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지금도 그걸 향해 쫓아가고 있지 않는가. 처음에는 모를 때 쫓아갔지만 베드로가 모를 때는 고기 잡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왔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는 샘물만 쓰고 목마른 그것만 해결하면 되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니까 물동이를 내어던지고 나가서 바른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영향이 있고 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약한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택한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요 요셉 같은 사람들이요 전부 우리가 엘리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처음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큰 영향을 미친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도 세계적 영향을 미친 것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도 못 갔잖아요. 폐병 걸려가지고 그랬던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서 쓰는 것처럼 모든 인물들은 다 그렇게 사용했다는 걸 믿으시고 나 같은 사람을 못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구나. 아멘. 이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어요? 베드로 전서 9서 1장 베드로 1장 1절에서 11절 교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도움 받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종족들이 너희 세상에서 적어줄 것을 위하여 신의 성성에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문제를 둘째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자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다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어제도 청각선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했고 그저께도 충주에서 설교하면서 제가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왜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됐었는 거니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해가지고 우동생이었다면 계속 공부를 했겠죠.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가고 뭐 유학까지 갔겠지. 돈 없다고 장학생활도 갔겠지. 그런 일도 있잖아요. 잘만 하면 장학금 탈증가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 3년반, 중학교 1년반, 고등학교 반년 다닌 것은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왜 공부를 못했는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구구단을 4학년 때서 외웠고, 중학교 다닐 때는 발음 기호를 졸업할 때까지도 못 외웠고 다. 왜 그랬는가 보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사를 5번이나, 초등학교를 5번이나 전화가 다니면서 구구단 배울 시간을 잊어버려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학교에서는 순서대로 지나가잖아. 그때는 학생들이 60명, 70명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지나가는데 그때 빠져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 구구단을 안 배우는 거야. 구구단 가지고 이제 곱하기 해서 계산하는 법하고 나누기 하는 법하고 더 올라가니까 이제 4학년으로 분수 나누는 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구단을 못 외우니까 전혀 이걸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때 우리 때는 학교를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 그랬거든요. 국민학교를 7살에 들어온 애부터 12살에 들어온 사람가 있었어. 6.25 지나고 얼마 내가 학교를 못 다녀가지고 그들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학교를 가면서 학교에서 초등학교를 제대로 다녀야지만이 지금은 유치원 되기 전에 벌써 한글 배우고 그죠? 뭐 영어도 배우고 지금 애들은요. 아니 5살 때 은수가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때 그러니까 그림책을 펴놓고서는 사과를 먹어. 할아버지 이게 뭐야? 이러더라고요. 사과. 아니야 애플이야. 이러니까 무지개를 할아버지 이게 뭐야? 무지개라는 게 아니야. 뭔데? 레인보우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게 10살 전후에서 이때가 가장 잘 배우는 시기예요. 인명이 잘 되고 나이 먹으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것처럼 그래도 다행히 나는 한글은 빨리 뛰어가지고 책은 그래도 잘 읽었어. 책은 잘 읽어가지고 다른 학문은 다 했는데 산수 시간만요. 산수는 완전 체력방이야. 영어는 완전 체력방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학교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못하느냐?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기본기가. 그래서 그러면 기본기만 돼가지고 기본기만 돼서 초등학교 다닐 때 다 배우잖아요. 기억, 니은, 디귿, 리글, 아야, 어여 다 배우잖아. 가격이다. 그럼 한글 다 읽을 줄 알아요. 한글 모르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 이제 문명이 없어진 시대잖아요. 다 알잖아요. 또 지금 구구단 못 외운 사람이 어디가 있어? 이 기본기는 다 됐어요. 근데 기본기 됐다 그래가지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더라는 거지요. 그 기본기를 가지고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하고 또 연구하고 하냐에 따라서 수학을 잘 계산하게 되면 물리학 박사도 되고 과학자도 되고 그죠? 이런 쪽으로 막 경제도 되고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글을 잘 응용하게 되면 응용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소설가도 되고 시인도 되고 문학가도 되고 운명가도 되고 다양하게 돼서 성공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본기를 가지고 토대로 제가 탁구를 좀 잘 쳐요. 탁구를 좀 잘 치는데 처음에 난 탁구가 좋아가지고 서울 와서 탁구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시골에서 학교에서는 조금씩 그냥 하다가 서울 와서 맨날 일요일날 주일날 목욕 갔다 오고 나면 오후에 을지로 쪽에 살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뭐 잠자고 일어나면 우리고 옛날에는 그래서 몇 시간 나면은 그 앞에 탁구장이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탁구를 1시간 2시간 치다가 탁구장 그 사장하고 친해졌어요. 이제 그래고 나중에 탁구장 사장이 나보고 탁구 본격적으로 한번 안 배워볼래? 그래서 그때 19살 때니까 그랬는데 처음에는 아무리 연습을 하고 그게 사람 없을 때는 가면은 그냥 요금도 안 되고 혼자 치라고 그러고 이랬으니까 그냥 치면은 조금 세게 치면 날아가 버리고 조금 약하게 치면 네트에 걸려버리고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장이 그러는 거야. 탁구장 주인이라고. 탁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가 있대. 기본기가 있다 그러면서 그 라켓을 어느 각도로 제끼고 어느 각도로 밀어치면서 이렇게 치는. 그래서 이 훈련을 먼저 시키더라고. 이것을 라켓 이것만 하나 계속 요 각도 눈으로 이렇게 오는 각도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치라는 게 계속 연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몸의 기능이 잡혀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상태를 가지고 자꾸 오는
맞추라는 거야. 그 상태를 가지고 그걸 맞추니까 살살 맞춰도 넘어가서 들어가고 세게 때려도 넘어가서 들어가고 감이 들어가는 거야. 손에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쪽으로 치는 것도 똑같이 이 백핸드를 치기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잘 쳤거든요. 이렇게 치다가 이것도 그냥 이렇게 좀 날아가잖아. 그냥 막 이렇게 때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처음에는. 근데 그것도 똑같이 요각도가 있는 것처럼 이쪽도 요각도 치는 거야. 이 각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맞아. 계속 때리다 보니까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실력이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기가 없으면 연습을 아무리 해도 어느 단계 이상 올라가지를 못해요. 음악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어느 한 곡을 그냥 잘 만들어가지고 그냥 히트 쳤다 그래도 그 다음 곡을 히트를 못 치면은 그 사람은 반짝 스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정도 그 경륜이 들어가다 보면은 그 과정을 그때는 음악을 만들 줄도 알고 이 음악에서 어떤 것이 알고 그래서 다 조합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 태진아는 무슨 노란 손수건 하나 만들었는데도 히트 쳐버리고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초등학교 못 나갔다는 것 같아. 그래도 히트 치고요. 뭐 자기 마누라에는 목경이라고 부르는데도 히트 치고요. 뭐 하는 것마다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어느 경지에 도달하고 요즘에 진성이가 아주 뜨고 있어요. 안동역에서가 뜨고 있는데 그 안동역에서 오고 나니까 보릿고개가 또 뜨고 몇 가지 뜨기 시작해서 치는데 거기도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근데 요즘에 그냥 심사하는 데는 다 나와 걔가. 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전문가 수준 묻지 않아. 그런데 단 언어에 조금 고급스럽지를 못해서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구수해 또. 그것처럼 생각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그 음악의 기본기가 있으니까 그게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의 기본기를 먼저 갖추고 나서 그 갖춘 자들이 그 다음 분야로 들어가는 게 신학이야 결국에는. 근데 이 신학이라는 그 성령 안 받으면 신학 공부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신학 공부를 하면은 전부 머리로 이게 들어가가지고요.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유학에 나갔다고 박사나 그냥 받으면 되는 줄 알아가지고 다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인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많이 목회하는 방법을 세상 사업의 방법으로 쓰고 전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근데 그걸 왜 그래요? 우리가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무조건 그냥 우리 아들들은 그냥 목사 만들어야지 태어나면서부터 서울에다 그래가지고 성령도 안 받고 신앙도 없는 거 그냥 일반 대학 안 보낼 거 그냥 신학대학이라고 장신대 중신대 보내놓고 나니까 나중에 걔들이 영적인 게도 알아듣지 못하고 신학지 알아듣으니까 그런 대학 신학들이 전부 다 서서히 세상 학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변질된 학교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연세대학교도 처음에 신학교였어요. 그게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나중에 크리스찬이 세상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신학은 일부에 조금 차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게가 왔을 때에 그래서 학교에서 신학을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을 받게 만들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나는 세상 일보다 하나님이 더 좋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 아멘. 이러고 나서 그 하나님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사람 믿는 것을 우리가 만나면 믿어요. 보면 믿어요. 들으면 믿어요. 그런데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일을 하려면은 그 내용을 알아야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모르면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슨 일이라고요? 신학이라고요. 바로 영이 하는 일을 우리 지각이 깨달아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나 이 신학이 세상적인 신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우리 좀 개혁을 하는 게 지금 종교를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고 유명하고 화려한 데 서지 않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거기서 났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약하고 가난하고 천한 자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개혁이 일어나고요. 이랬을 때 지금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이 햇빛 고국 신학교를 통해 총회 신학교를 통해 가지고 하실 일이 있어요. 여기서 무슨 그냥 1000명 10,000명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그들을 통해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는 원래 하나님의 비라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서부터 시작이 돼서 인류가 전부 죄 아래 갇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다시 부흥화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 그 한 사람이 12사람이 되고 12사람이 70명이 되고 120문도가 되고 이렇게 돼서 번져 나온 것처럼 저는 우리 한 사람이 그렇구나, 나 하나가 미랄이 되라고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그러면 나 하나를 불렀으면 아직도 우리 생각에는 나는 신앙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있는 교회들처럼 나도 그냥 돈이나 좀 많이 벌고 그냥 교회나 크게 짓고 숫자나 모으고 그래가지고 그냥 고생 연단이나 끝나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신앙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진짜 해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행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돈 많으면 천국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명예권세를 보면 천국인지 알고 있어요. 건강만 해도 천국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을 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천국이 왔는데 누가 온 것이 천국이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에 왕이 거기 오면 그 왕이 나라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오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셨고 그때부터 또 외쳤어요. 사도도 외칩니다. 계속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요. 그러면 근데 그 주님은 오셔갖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면 주님 오셨는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안에. 천국에는 근심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픈 미움 같은 지경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우리 속이 천국이 왔다며. 근데 내 속에 지금 천국이에요, 지옥이요? 그렇지, 천국이면 천국인데 누리지 못하는 천국. 왜요? 그 천국이 예수님이 왕으로 와야 천국인데, 그러면 내 안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왕으로 섬겨주는 내 심령이 천국이 될까 안 될까? 되겠죠. 근데 왜 근심 걱정 낙심 자들 불안이 이것이 있고 천국이 안 오지요? 왕을 왕으로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왕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제자리에 올려놓고 바로 믿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전능하시고 우리 성령이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아니고 하나님 믿음대로 된 것은 있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까지는 하나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교회가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부터는 주님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요. 다 이루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은 더 이상 믿음으로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넣어주시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축복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확인을 해요. 네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네 믿음이 큰가 작은가. 할렐루야. 네 믿음이 올바른가 비틀어졌는가 온전한가 온전히 못한가 이런 것을 확인하고 나서 그걸 꼭 물어봐요. 백부장에도 대화해서 확인해줬고요. 중풍병자에도 그랬고요. 혈류증환자에도 그랬고요. 죽은 나사로에 가가지고도 주님이 바로 나사로를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살리지 않아요. 다시 와서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때 결국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표로 순종으로 돌을 굴려주라 그러고 그때 나사로에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나오는 것처럼 사람으로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바람과 풍랑은 믿음 불필요가 없어요. 그것들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나무이 저주하면 죽는 거야. 풍랑은 명령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을 명령하면 하늘은 비가 오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동하면 땅은 진동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주여 주시면 나를 무리를 거르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그래 내가 면에 걸어오라고. 그럼 걸어가요. 무리를 들여서 첨벙첨벙 걸어갑니다. 말씀대로 되지요. 그럼 끝까지 걸어가야지. 베드로가 바람이 일어나는 걸 보고 나서 보고 두려워하니까 물에 푹 들어가 버려요. 빠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걸어오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믿었을 때 걸어갔던 거지. 믿지 못할 때 걸어가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줘요. 그 믿음은 들으면서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받는데 영적으로 되어지는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는 세계를 배우는 것이 우리 신학교 교육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을 처음에는 받아서 우리가 이제 은혜 받고 구원 받고 막 은사도 받고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거 이제 사용해야지요. 그래서 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걸 사용해야죠. 사용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하려면 먼저 그 작동하는 방법을 그래서 군대 특전사가 또 없다고 그랬었어요? 몰라가 도시다고? 그런데 군대 가면은 막 수시로 병기 점검을 하잖아요. 총 다 분해합니다. 총을 분해해가지고 기름칠하고 그죠? 그럼 몇 분 만에 조립하나 이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나는 3주밖에 안 다녔어도 알아. 저렴합니다. 그래 놓고 나서 그것이 작동이 돼야겠죠. 끊임없이 연습하고 반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도 끊임없이 태릉선수촌에서 지금은 증평원 선수촌인가 안성시 그 선수촌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4년간 준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왜 거기에 뭐가 되려고? 전문가가 되려고. 뭐가 되려고? 달인이 되려고. 우리가 달인이 되는 거, 달인, 그 세상에 이런 예수도 나오잖아요. 그 신기한 것들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옛날에 남대문에서 일할 때에 이 가위를 자기 가위가 2개 내지 3개 갖고 있어요. 두꺼운 거 자르는 거에 얇은 거 자르는 거 이런 가위가 있는데 그걸요 옆에다가 가죽으로 권총처럼 차가지고 10대니까 오바니까 가가지고 가위를 빼놓고 돌려서 차놓고 이런 짓도 해보고 마음대로 자기가 아는 연장을 가지고 놀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배워야지 하는 것이고 그것처럼 우리도 신앙이라며 하나님의 일꾼이라며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를 완전히 통달하고 알지 못하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우리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도 체험했어요. 표적도 체험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능력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도 줬어요. 근데 은사를 받았으면 성품이 바뀌어야 되는데 은사 받는다고 성품 바뀌는 게 아니더만 더 싸나워지고 더 교만해지더만 이게. 그런데 은사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은 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칼을 가지면은 사람이 더 무서워져. 그냥 부드러워져. 무서워져요. 그러나 칼이 없으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처럼 우리가 은사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잘못하면은 그것이 무기가 되잖아요. 사람을 해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요즘 자동차 사고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것도 사고를 가장해가지고 범죄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런 것들. 근데 자동차 사고 정도는 문제가 아니야. 우리나라도 김은인가 최은인가 김은인가가 그 해가지고 787인가 780인가가 비행기에서 200 몇십 명 공중에서 그대로 똑바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누구? 김현희. 그것처럼요. 마치 자동차 사고하고 비행기 사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총기 사고하고 폭탄 사고하고는 게임이 안 돼. 폭탄 사고 터지는 거하고 핵폭탄 터지는 거하고는 또한 게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고 은혜를 부어주고 우리가 능력 줬다고 좋다 그러는데 그걸 준 사람일수록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뭐하겠어? 그것을 올바르게 바르게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이 훈련이 꼭 사명되는 죄정들은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신학이 없으면 없고 이걸 안 배우면 어떤 일은
그 사고를 친단 말이에요. 잘못하다가 예수 무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게 안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어떤 사람은 신의 성품을 참여한 것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문제가 생겼는 거니 대부분 신학교들에서 어떻게 되는 거니요?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영적세가 열려서 이런 사람들을 신학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는 그냥 세상 학문으로 똑같은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똑같이 이 신학을 가르치니까 이 신학이 영으로 아니하면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성령으로 아니하면 알 수 없다고 들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래놓고 나서 그냥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박사학위나 받으면 되고 유학이나 갔다 오면 되고 이래놓고 나서 영직을 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쵸 세상적이니까 교회는 보기에 화려해지고 또 커지고 숫자 모아진다니까 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세상에 다당하고 시작해서 별 수단을 다 써서 교회를 모으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서 크게 부흥시가 났는데 문제는 가만히 속에 들여다보면은 교회 안에 귀신들이 버글버글 드글드글하고 목사의 가정과 장로의 가정, 권사의 가정들도 귀신들이 버글버글하고 말은 예수님이 우리 왕이라 그러고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 그랬는데 아니 그래 가만히 그들이 왜 그런가 봤더니 그들이 원하는 거하고 귀신들이 원하는 거하고 목표가 똑같아요. 돈, 명예, 물질, 권세 이런 데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내 새끼밖에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태로 빠져있으면서 이게 어떻게 주의할 수 있는 차량이에요. 베드로는 저 배와 그물도 버려두고 떠났는데 아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면 자기 형제 자매 물질 모든 것도 미워하지 않으면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잘못하다가 그걸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의를 해요. 그걸 이룰 목적으로 했던 사람이 가는 유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문제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 너는 이제 네 것을 버리고 나한테 따라와 달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네 길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걸 배우러 우리가 지금 시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걸 믿고 그 주님한테 바른 신앙과 바른 사명과 바른 복음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천국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면 우리 속에서 천국에는 마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아멘. 우리 속에 귀신들이 견딜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빛이니까. 그는 빛에 견딜 수가 없어요. 어둠의 세력이에요. 얼마나 그 빛이 마귀들한테 두려운 빛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모세 얼굴만 봐도 두려워서 눈을 못 떴어요. 아멘.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올라갈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서 너는 내가 지시한 땅 활산으로 올라오라. 올라갈 때에 백성들이 저기 보니까 막 모세가 가는데 거기서 막 구름과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진진이라 막 이러니까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막 다들 떨면서 모세한테 우리는 하나님 안 만난다 그럴게요. 우리는 거기 안 가되니까 당신이 가서 만나가지고 당신이 말만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100% 지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준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빛의 자녀들은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편안해. 그렇게 사랑해.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우리하고 딱 맞아. 이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속에 미움답 이것이 끓이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나중에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구나. 신학을 하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 우리가 죽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것이 오늘 보니까 구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없이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할렐루야. 그게 죄의 사람은 이미 없어졌다는 거죠. 그건 없어지고 옛날 죄의 사람 입장에서 기준에서 서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날 해놓고 쏟고 해놓고 쏟고 이 짓을 하더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래서 내가 사순절이 되면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죽어지면 축복이 옵니다. 그래요. 죽어져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놓고
죽어지자 그러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근데 죽어져야 맞는 거예요? 죽어진 거예요? 죽어져야 맞아요. 죽어진 거라니까 이미 죽어졌다니까. 죽어졌다는 게 성경이라니까. 이게 성경이라고요. 성경은 자꾸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런다니까. 성경 변질시키면 안 된다고요. 우리는요. 자, 다시 찾아요. 로마서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한 뭔 자로? 죽은 자요. 죽은 자. 그리고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자로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렇게 여기는 게 믿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이전부터 지나 가버렸다. 동에서 온 것처럼 나는 너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데 왜 지가 자꾸 끄집어내냐고요. 그 끄집어내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왜 지가 안 떠나가려고. 그게 떠나가면 내가 죽었으면 지가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져야 축복이 온다는 것은 아직도 축복이 내가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몸이 죽어진다. 이미 죽었네.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죽지 않으면 성령에 들을 수 없었네. 그래 나는 지금 새 사람이네. 왕같은 제사장이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네. 할렐루야. 나는 천국 권속이네. 이것을 믿으시고 아멘. 그리고 나서 깨닫는 것이 그렇지. 우리는 이제 죄를 질 수가 없지. 그래서 이제 우리 제사는 어떤 제사를 드리는 거니 그런 제사는 다시 드릴 필요 없어요. 내가 죄를 떠졌어요. 이런 제사를 맨날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건 율법의 제사라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우리는 그런 제사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다시 찾아오세요. 그런 제사를 또 드리면 되나 안 되나? 히브리서 10장 18절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으며 다시 죄에 대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이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드린 제사는 이런 제사가 아니에요. 우리 드린 제사는 뭐 제사예요? 너무 받은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는 광야 제사가 아니야. 가나안 제사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나안은 무슨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음 종되었을 때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가르쳐주시고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마다 제철절을 지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걸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다시 한번 새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없어요. 자꾸 우리가 죄를 질 수가 있는데 죄를 안 지려는 게 힘든 거예요. 죄를 질 수가 없다. 죄를 짓는 자체는 나의 원수다.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 그걸 깨달으라고 성령이 보증으로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속에서 너는 새 사람이야.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능력자야. 너는 축복자야. 세상에 너를 이기지 못해. 물 가운데 가서 우리 너를 침몰치 못해. 불 가운데 우리 너를 살리지 못해. 나의 의로운 원수가 너를 붙들이라. 내가 너를 징호하여 그러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뭉치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리라. 동에서 성과 먼 것처럼 내가 너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도 16, 17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 백성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을 세우려 하고 또 그들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이 말씀이 다른 것을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은 우리한테 조건이 있어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가 생명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맹세를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이제는 분별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분별력이 생기면은 고집이, 혈기가, 미움이, 연약함이, 삐짐이, 근심이, 걱정이, 이것이 내가 아니구나. 나는 천국을 누리는 게 나구나.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졌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속에 지금도 너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면 당신 속에 우상이 있는 거야. 그죠? 당신은 누가 우상입니까? 자식이 우상입니까? 물질이 우상입니까? 명예권세가 우상입니까? 아멘. 그런 것들을 보고, 아니면은 당신 몸이 우상입니까? 특히 몸이 우상인 사람들은 몸에 병이 와요. 왜?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은 주의 일에 세상으로 가. 세상으로 마귀를 하잖아. 그게 몸이 우상이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금방 고쳐지지 안 해. 뭘 고쳐야 돼?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돼. 이제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제 나는 사명을 향해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지. 병만 고치면 또 내가 세상 사업으로 또 가야지. 세상 공부하러 가야지. 세상 돈 벌러 가야지. 이러면은 하나님 그냥 썼지. 왜? 일부러 하나님은 심수통이라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목적이 있나? 하나님은 우리가 같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 하나님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깨닫고 나면은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우리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걸 하기 위해서 신앙을 하는 거야. 훈련이야, 훈련이게. 아멘. 이미 영은 신의 성품에 신기한 능력도 체험했고, 오늘 3절에 4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우리 마음도 주셨고, 아멘. 근데 아직도 내 생각이 그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맨날 영의 생각을 하라고 체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꿈을 주고 환상을 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줬는데 이 생각이 맨날 영의 생각을, 오늘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성경에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말씀을 한 번도 붙잡지 않고, 귀신이 쏙딱 하면 그거 붙잡고, 환경이 뻑 하면 그거 붙잡고, 맨날 이래가지고 우리가 당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왜 안 해주냐고 그래요. 너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해주지. 말씀을 믿어야 해주지.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에다가 그물을 깊은 데 던져라 했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베드로가 물 위에다 그물을 던진 거예요? 말씀에다 던진 거예요? 말씀에다 던진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육으로 보면 물에다 던진 거예요. 근데 영으로 보니까 말씀에다 던진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야 할 때 걸었어요. 무리를 걸은 거예요. 육으로는 무리를 걸은 거예요. 근데 영으로는 말씀 위를 걸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도 말씀 위를 걸어가면은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위를 걸어가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걷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인간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론적이고 이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랬던 우리들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따따라붙이가 참 아버지도 깎아보시겠어요. 그래요? 왜? 아무리 응답을 줘도 아무리 감동을 줘도 아무리 말씀을 줘도 지 생각에 안 맞으면 안 해. 지 안에 있는 우상치 목적을 깨트리지를 안 해. 할렐루야. 그래 놓고 나서 분쟁이 생기고 티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예수로 하나로 들어가야 되고, 예수하게 안 맞고 믿음이 안 맞으면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나는 이게 맞는 길이다. 당신이 택하더니 맞는 길이다.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좀 싸우고 제발 좀. 근데 그런 거 가지고 안 싸우고 먹고서 맨날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 뜻대로 해 내 뜻대로 해. 특히 부부간에 남녀간에 다 귀신 장난 아닙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이제는 마땅히 이걸 초월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기서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맨 먼저는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믿음이 와서 믿음의 덕을, 이제 이 말은 덕이란 말은 오이놓고이라는 뜻인데 그릇이다, 집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제 내가 그릇을 만들어야 돼. 믿음을 담겨지는 덕을 만들어야 돼. 아멘. 믿음이 채워지는 그릇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덕을 우리는 즐거우셔요. 그 덕에 채우는 게 뭐예요? 지식을.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을 채우는 데 있잖아요. 말씀의 지식을 채우는 거예요. 다시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채워지고 지식이 뭐예요? 절제를. 그게 그 지식이 채워지는 사람은 절대로 지식이 채워졌다 그래가지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런 걸 안 해. 그러면 왜? 절제를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절제를 해서 필요할 때 쓸 줄을 알아야겠지요. 능력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휘두르면 안 되겠지요. 청춘칼 막 휘두르면 안 되겠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은사 받다고 받다고 막 휘두르면 안 되겠지요. 그걸 적재절제 써야 되겠지요. 내가 칼을 받았으면 쓸 때 써야겠지요. 음식할 때 써야겠지요. 또 박한마디 할 때 써야겠지요. 그렇게 써야겠지요. 그런데 아무도 그것을 옆 사람한테 쓰면 그걸 보고 강도요, 절도요, 살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엄격한 범죄가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영적인 은혜와 은사를 받았어도 그리스도를 향해 제대로 쓰지 못하면은 당신은 마귀의 자식이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고 지식이 필요해요. 지식은 어떻게 쓰라를 알아야겠지요.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인내라는 건 뭐예요? 절제는 순간적으로 내가 참을 줄 아는 게 절제예요. 인내는 뭐예요? 견디는 게 인내예요. 따라합시다. 인내는 견디는 게 인내다. 그렇죠. 일은 하나님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 그 일을 지혜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래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니까 그분이 할 줄 알고 기다려 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삼각산에서 기다려 주기가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런데도 김 목사님하고 처음에 그거 할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둘이 서초동까지 가서 법원에 가가지고 서천에 가서 집 내고 거기에 강제 철거시켜 나가게 해달라면 좋아하다면 됐는데 그리고 그 접수하러 가는데 소낙비하는데 막 쏟아졌어요. 둘이 아무 소리 않고 거기까지 갔어. 서초동까지 법원만 주차장까지 들어가면서 목사님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 방법 아닌 것 같죠. 목사님 당신도 그렇게 생각했어?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그대로 차를 돌려와서 그럼 기도하고 기다리자. 아멘. 그래서 기다려준 것이 벌써 반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다 됐어. 1년이 다 돼가냐. 그런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지금 해줄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멘. 그 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구국기도원 우리가 얼마나 셈이 많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천국에 붙여있는. 근데 지금 직선에서 안고 될 수가 있는 것이 저기서 지금 헐거니까 내비두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그 한 사건을 위해서 나머지 사건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 십자가로 해결되는 것처럼. 근데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게 적용을 시킬 줄 알고 하나님 일하시기를 기다리는 게 인내. 그게 인내가 없는 사람은 열매를 딸 수가 없고요. 인내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결말을 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결정 내리고 내가 먼저 행동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막 개척해야지 어째야지. 김석희 목소리 가냐? 또 얘기해줘야지. 작년에 나한테 목사님 나 올 10월달까지 개척 안 시켜주면 나는 죽을 거예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난 나가야 돼요. 알았다. 그래. 그래가지고 둘이 개척을 하라고 이제 생겨서 돈은 없고 어떻게 그래갖고 돈은 없고 이래가지고 김 목사님한테 한 200~300만 원도 대대로 마음대로 봐. 그래가지고 찾아보자 이래갖고 찾아본 것이 군산에 있는 320짜리 찾았어. 그래갖고 찾아봤더니 거기에 상가 2층인데 한 40평 되는데 거기 보니까 강대상이고 앰프고 다 돼 있어. 그냥 수리만 조금 해서 살면 되겠어.
그래가지고 죽게 만들면 안 되잖아. 뭐 보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 해놓고 나서 야 너네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너네 오케이 하면 바로 개척시킬 것이다. 그래가지고 내 차로 태우고 갔어. 가서 그거 보여줬어. 보여줬더니 쟤네는 뭐 큰 걸 이어 생각했나 좋은 걸 생각했지 모르겠어. 하여튼 갔다 오면서 쟤네 둘이 하나님 앉아있잖아. 응답할 때 목사님 아무래도 개척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뭔가 우리 후원회가 또 꿈을 꿨다는 거 했다나 100원짜리 동전이 3개가 깨졌다는 어떻게 했다. 그게 300이거든. 100원짜리 3개. 이러는 말이네. 그래가지고 김석기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하나님이 열기적이면 안 나간다고 작정을 해라. 그래서 확실히 그렇게 하고 나서 지 마음을 그전까지 마음이 떠가지고 생각이 무슨 밭에가 있어? 콩밭에가 있으니까 맨날 그게 근데 일도 맨날 싫은 거야 힘든 거야. 기도를 하라 그러면은 일거리가 많아서 기도를 언제 하냐고. 그래고 천장밭에 잠깐 하자. 이게 인간이 그래요. 일 우리 솔직하게 사명자일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세상 노가다 직장생활 이런 거보다 힘듭니까? 여러분 10만 원만 받고 15만 원 하고다가 일하는 노가다 막노동 일꾼들도요 우리 며칠 하면 몸살나. 근데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생명을 살려 하나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그죠? 용사하고 들으셔. 깨짝깨짝 주방에서 여기 주방 붙다 있네. 깨짝깨짝 이 주방 청소 사람 아무도 없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싹 걸레질 해야 돼. 할렐루야. 양포서 토요일하면 날랄랄라 이래가지고 이게요 우리가요. 근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해요? 난 진짜요 집사 때부터 주의 생명 걸고 다녔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썼더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그런 걸 무시하고 그냥 학문이나 배우면 될까? 아니에요. 이렇게 신학을 하고 인내를 하면서 과정을 거치면서 그게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게 경건한 교육이 우리가요. 이게 세상적인 지식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변질됐는가. 성경은 세상 물을 빼야지 영으로 온다 그래서 세상 걸 섞어서 온다 그랬어. 그렇지요. 근데 누룩을 섞지 말라고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은